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수천수께의 바로 구삼의 효사의 상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경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상활수사는 상에 이르기를 구이에 모래의 사장에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 연자가 너그러울 연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중도에 있는 것이니 라고 해서 바로 지나치지 않는 것이니 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너그러운 가슴으로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잘 적절하게 처신한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유언하나 비록 적게 말이 있다라는 말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 말씀원자는 바로 구설수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적게 구설수가 있긴 하겠지만 이 길로 종야리라 길한 일로서 이 일은 마무리가 저질 것이다 라는 것이 끝을 맺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벌릴 연자인데 너그럽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관 거중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중도에 거하여 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도로 처리하여 불급진야라. 여기에서 말한 중도의 핵심은 무엇으로 넘어간가 하면 급하게 서둘러서 나아가지 않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급하게 어려움을 범해 나가거나 경거망동을 하지 않는 것을 바로 중도로 처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삼이라 하는 것은 이제 상께에 접근했기 때문에 강가의 진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진흙은. 그래서 강가의 진흙수렁으로 벌써 진흙수렁 속에서 기다리는 격이니 치구질이라 이것은 여기에 치자는 자초한다라는 뜻이고 여기에 지자는 도적이 찾아오도록 불러들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가 이르도록 내가 불러들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놈이 오도록 내가 자초한 일이니라 라는 것을 치구질이라 구가 이르러 오게 하는 일을 내가 초치했다, 내가 불러들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탓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뒤에서 보시면 니라 하는 것은 장암의 험이라 장차 여기에 험은 딱 대천으로 써놓으면 되죠. 이건 벌써 감개가 가까우니까 머지않아 장차 큰 냇가 험난한 속으로 빠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해치는 자인 것입니다. 단순히 구설수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몸을 해치고 나의 재물을 손괴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도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의 가운데에서도 큰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삼은 거험이 유근이 바로 우리는 구삼이 왜 이런 화를 자초했느냐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가 감교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인데
그래서 위험한 처지에 있다 이 말이잖아. 이게 이 위태로운 땅에 가까이 있음에도 그러면 나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내 성질이 과강부중이면 어떻게 돼요? 지나치게 강하면 경망스럽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중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경거망동해서 화를 내가 불러들일 수 있는 소지를 갖는 것이에요. 바로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하여 도적이 내의 집에 오도록 내가 만든 격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이 이와 같다. 주자가 다시 말하면 이게 박근 감험이라 그 감험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섰기 때문에 치구지 상이 있다. 도적이 이르러 오는 것을 불러들이는 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활수원이는 제제하라.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진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직 재앙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아직 물속으로 우리는 빠져들지는 않았어요. 강물 속으로. 강물 속으로 다가가기 직전이지 강물로 빠져간 건 아니라고. 그런데 자아치구하니 딱 그러잖아요. 내가 바로 스스로 내가 도적을 불러들인 것이에요. 이게 그 내 자신이 도적을 스스로 불러들인 격이어서 경신이면 불패하리라. 우리가 내가 몸조심만 하면 이것은 패하지 않을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과강불중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가 바로 화를 자초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라는 것은 외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흙은 아직 감주응련의 괴가 아닌 것이에요. 상괴가 아니라고 해요. 외괴가. 경신불패라고 하는 이 네 글자는 사실은 공자께서 이런 말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나쁘니까 도둑을 내가 불러들이지 말고가 뭐예요? 도둑을 안 불러들이는 일이 조심해라 이 소리예요. 조심해서 도둑을 불러들이기만 하지 않으면 그건 괜찮은 것이다. 이것은 점의 지점이에요. 점 밖에 사실은 주공이가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주공이가 말하지 않는 그 밖에 점으로서 경계의 말을 밝혀놓은 것이니 성인 시인지가 저리로다. 공자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보여준 뜻이 이처럼 간절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사람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타이르고 타일러서 이러면 괜찮을 것이니까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여기에서 공자의 노파심을 간절한 노파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준 것입니다. 경신이면 불패라는 공자님의 말씀을 본의에서 주자가 뭐라고 했느냐. 이위 발명점해지이라. 이것은 주공이 점사에서 말하지 않은 뜻을 밝혀줬다라고 바로 주자가 이런 글을 쓴 것은 하야오 어떤 의미에서 이게 주공이 말하지 않은 부분을 밝혔다라고 이렇게 주자가 이런 주를 덧붙였느냐. 주자가 말하기를 상중의 법무차이라. 사실은 우리가 구삼이라고 하는 상을 보면 거기에는 본래 이런 의미가 없어요. 본래 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경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조심하고 조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삼이니까 양에다가 양자리를 가니까 과강불중이 나왔잖아요. 지나치게 강하고 중도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고 조심할 수 있는 근거의 여지가 없어요. 그것이 상의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없다 딱 결정한 것이에요. 구사면은 어떤 데를 봐도
경신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인데 이것이 양에서 양의 자리를 갖다라는 거, 조심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구삼은 어디 자리예요? 건교의 끝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뭔 글을 만들어내느냐? 건지극. 이 건장함이 극도에까지 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조심하고 조심할 수 있는 근거의 여지는 1호도 없어요. 이게. 그것이 상어 가운데 이런 뜻이 없다라는 두 가지 근거입니다. 점자불가무차이니, 그런데 점친 사람들은 항상 내가 항상 그런다죠. 점치러 가면 교통사고 날 운이니 하면 교통사고를 당한 거지 조심하면 괜찮다고. 그건 점쟁이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것은 여기도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 점친 사람은 이러한 의미가 없을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안 좋으니까 불길한 걸 보면서 이렇게 조심하려는 뜻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점의 의라고 한다. 점사 밖에 담겨져 있는 경계의 뜻이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자가 다시 말하기를 건양은 상진지물이라, 지금 아래의 이 건괴 세 개의 양은 위로 올라가는 물건이에요. 상진지물이라. 그런데 전후 감엄하야, 그 앞으로 가는 길목에, 앞자락에 감개의 험한 것을 만나게 되어서 불과 거진 이하머 험이라 가히 갑자기 서둘러서 경거망동으로 나아가다가 험난한 데에 빠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수라,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차 시절하야, 바로 이런 기다림의 시절을 당하여서는 당 수원수군하야, 마땅히 바로 이 어려움이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를 따라서, 멀고 가까운 걸 따라서 영래이 되지라, 편안한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화를 피하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이게 편안한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인데, 여기는 어디까지 와버렸느냐? 구삼이 여기는 곧바로 수리에 이르렀다. 진펄에서 기다리는 위험한 요소까지 이르러 와버렸으니 이심낭당으로다. 이미 이것은 너무 이자를 해도 되고 이미 이자도 해도 되고, 이건 이미 너무 심하게 낭패로다 이 소리예요. 낭당이란 말은 낭당하다, 그것은 단어로 낭패로다. 이것은 이거 이미 낭패인데, 이미 너무 심한 낭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전환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 경신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낭패가 심한데에도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노라면 역불지패라, 또한 모든 것을 패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을 테니까 조심하면 될 게 아니냐라는 뜻으로 이런 점 밖의 뜻이 쓰여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육사는 이건 감교예요. 벌써 감교에 들었다라는 것은 험한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가 된 것이에요. 이건 험지 중에 험한 어려움 속에 파묻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뭐가 나왔느냐? 피를 보면서 기다린 것이다 이 소리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지만 출자혈하리라,
벗어나기를 그 어둠침침한 그 동굴 속으로부터 나올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출하기를 혈로부터 하리라 라고. 왜 그러느냐? 혈자는 살상지지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피가 흘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게 됐다라든지 아니면 상처를 입었다 뜻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피라는 것은 곧 뭘로 직결되어 있느냐? 이건 사망이에요. 이게 피를 봤다라는 것은 바로 수혈이라는 것은 죽음의 터전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저속한 말로 시쳇말로 피를 봤다라는 것은 죽음을 봤다 뜻이에요.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격이다. 혈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감꾀를 말한 줄 알겠죠. 감꾀가 구덩이 감자니까 이 구덩이 감자가 동굴이라는 혈자가 나오잖아. 이게 이 혈이라는 것은 뭐냐? 험함지소가 감자 뜻이에요. 험하고 함정이 있는 곳이니까. 사교 감체하니 육사라 하는 것은 감꾀를 이미 사귀고 있다는 감꾀에 들어간 것이에요. 들어간 것이니 이것이 험한 자리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글자를 바꾸면 이 험자에다 뭔 자를 써야 돼요? 혈자 쓰면 되겠죠. 이것은 혈로 동굴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험한 자리로. 그러므로 수혈지상이라 우리가 피를 보는 데에서 기다리는 상이 됐다라는 것은 그 험난한 곳에 빠져가지고 죽음의 터전에 들어갔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궁리가 뭐냐? 자, 감꾀의 자체에 들어간 걸로 하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죽음의 동굴 속이에요. 이 쉽게 표현하면 죽음의 동굴 속을 들어갔다가 되는 것이에요. 괴로 보면. 그런데 효로 보면 어때요? 음이라는 것이 음자리를 갖다라는 것은 뭐가 나와요? 정도가 나오잖아. 이게 그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유득기정하야 음의 효가 사라는 정의를 얻었잖아. 이게 이렇게 해서 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는 정의를 얻고 보니까 이게 어려움 속에서도 뭐가 돼요? 죽음 속에서도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글뜻에가 그것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죽음의 곳에서도 정도만 지키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유는 정도를 얻음으로써 수입을지니라 기다리면서 더 이상 가지 않고 더 큰 화를 불러들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또한 동시에 앞에가 이부혈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도 때문에 뭘로 가요? 그 죽음의 동굴 속에서 나온다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출자혈이 된 것이에요. 나오기를 죽음의 동굴로부터 나오게 된다고. 점자가 여시면 점친 사람이 이와 같이 위험한 곳에서도 정도만 지키면 수제, 상지라도 아무리 바로 이와 같이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위태로운 곳에 있다 손치더라도 종덕출야리라 끝내는 그런 죽음의 동굴 속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활 수혈은 이 공자께서 글 쓰는 법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글을 보시면서 수혈이라는 것만 보시고 뒤에 출자혈을 보지 않으면 어떤 오해가 나옵니까? 이건 축약법이에요. 수혈을 해석하고 동시에 이 출자혈이라는 것까지를 해석한 거예요. 그럼 정작 순이청이라는 세 글자는 수혈을 말한 거요, 출자혈의 뜻을 말한 거요.
죽음의 동굴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순이청 때문인가? 아니면 피라고 하는 피의 동굴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순이청인가? 바로 출자열 세 글자가 순이청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공자께서는 이 상전을 쓰시면서 생략법을 썼어요. 생략법을. 이게. 그래서 바로 피의 험난한 곳에 기다리고 있지만 동굴로부터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인가? 이런 의미는 생략된 거예요.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공자의 이 상전을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이 세 글자가 이것이다? 이건 아니에요. 바로 위험한 곳에서 기다려서 참 힘들지만 그래도 바로 험난한 동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순이청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순자가 우리가 이 순자를 어떻게 봤어요? 육사라고 하는 것이 유가 바른 자리를 갖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죠. 자, 더 정확히 말하면 육사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갖잖아, 이게 이유 특정. 이 유순함으로써 정의를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유 특종 속에서 딱 뭐가 나와요? 유라는 것은 순자가 나와요. 순자가 나온 거라고. 그러면서도 바로 어떤 걸 따랐느냐? 정도를 따른 것이에요. 따라도. 그래서 우리는 정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 말 속에 어떻게 해요? 말 듣는 아이 그러면 뭔 소리예요? 순종하는 아이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 거부예요. 이게 청과 불청 차이예요. 들을 청자는 따를 종자 뜻이 있어요. 따를 종자의 뜻이 있다고. 그래서 청자에는 따를 종자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자를 합성하면 순종이에요. 정도를 순히 따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출자혈이에요. 바로 죽음의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다예요. 순종을 하니까 피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공자의 이 상전을 보다 보면 글자를 축약했다라는 것을 우리 한글로 쓰신다면 여기에 생략 표시가 있는 거예요. 수열 멋멋은 이런 뜻으로 글이 생략된 것이에요. 바로 이 점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구호인데 구호라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구호라 하는 것은 수천수계의 주된 효예요. 이 주효라고. 주된 효기 때문에 제대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주효의 역할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수라는 괴가 만들어지게 되는 장본이에요. 구호가 주효라는 것은 곧 뭐냐? 수천수라는 괴가 만들어지게 된 바로 본지. 다른 말로 하면 그 유래. 이렇게 해서 이 수천수괴는 구호 때문에 수천수의 본지가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온 것이에요. 그것이 공자께서 대상에서 썼던 음식 연락 그랬잖아요. 음식 연락을 여기다 대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는 음식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음자 대신 뭘 썼어요? 음자 대신 술주자를 써놓은 거예요. 공자는 음식으로 썼고 주공은 주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주식이나 음식이나 바로
음식을 연락하면서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술 한잔 걸치시고 배불리 드시면서 한가롭게 기다린다 뜻이에요. 그러니 먹고 놀 때도 뭘 해야 되느냐, 바른 생각을 하고 노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기다리라예요. 이게 그래서 노는데도 제대로 노르셔야지. 시속말로 하면 꼭 1차 끝내고 나면 술 마신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좋은 데로 간 사람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어. 이게 그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락지구예요. 우리 음식 연락했잖아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도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저속하게 말하면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도구이다. 그러니 아니 되지라 편안하게 기다린다라는 말을 술 한잔 걸치고 밥 배불리 먹으면서, 이게 편안한 자예요. 주식이란 개념이 편안히 기다린다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연락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오락이라고, 쾌락을 위한다고, 이런 걸 말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쾌락을 탐닉한 것을 음식 연락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요. 안양불효지이라, 연락이란 뜻은 편안하게 함양하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의 뜻으로 이 연락을 쓴 것이지, 쾌락을 탐닉하는 그런 것으로는 말하지 않는다 뜻이에요. 구어는 양강중정으로, 양강이자 중도요 정도로 수존이라, 높은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리시니 임금이 기다리시면서 하신 일이 뭐가 있겠어? 먹기라도 잘해야지.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상안이 이러한 음식으로서 연락하면서 기다리는 상이 있으니 점친 사람도 능히 이와 같이 편하게 잘 먹으면서 지내시되 정도로 굳건히 지켜나가면 길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식 연락의 정의는 쾌락 탐닉을 말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하고 평소에 공부했던 그러한 것들이 흔들리지 않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